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이 정의를 가지고 믿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며, 오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성경에 언급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선보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11장 1절의 정의, 그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라는 것이 내 계획, 내 꿈, 내 뜻, 내 소망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바라는 것들을 잘못 이해하면 아무거나 갖다 붙이고 무조건 믿습니다 하면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가짜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바라는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부터 보면,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나타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구원에 대한 약속, 그리고 구원을 어떻게 이루시겠다는 그 복음, 그리고 다가오는 하늘나라와 성도들에 대한 상급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는 이것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고, 믿음은 내가 현재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성경의 선포와 약속에 대한 선택이며 신뢰입니다. 믿음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동굴 탐험대가 되어가지고 이 동굴을 지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 동굴을 가본 적도 없고 장비도 정말 많이 없는데, 이 동굴의 엑스퍼트가 우리에게 와서 당신이 이 길을 지나갈 때 왼쪽으로도 길이 나고 오른쪽으로도 길이 나는데 절대로 그런 샛길로 가지 마시고 가운데 길로만 가십시오. 가운데 길로만 가면 당신은 이 터널을 통과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근데 지나가는데 연료가 다 떨어져서 랜턴도 꺼지고 축축하고 정말 어렵고 박쥐들도 날아다니는데, 오른쪽에 샛길이 있는데 빛이 보입니다. 왼쪽에 샛길이 있는데 더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가 분분하죠. 오른쪽으로 갑시다. 빛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갑시다. 더 넓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은 깜깜한데 이게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모르지만, 언제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 동굴에 대해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엑스폴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가운데로만 가시고 똑바로만 가면 끝이 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믿고 지금 나는 보이지도 않는 터널의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이 그 터널과 같습니다. 너무나 어둡고 껌껌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설지, 그죠? 어떻게 굽혀질지, 그리고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무엇을 보고 갑니까? 보이는 상황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원히 그와 함께 하게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되겠다, 저렇게 가면 되겠다, 그랬다가 낭패를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정말 지금 이게 풀린 것 같아서 이쪽으로 가보면 또 막혀 있고, 저쪽이 좀 넓은 것 같아서 그쪽으로 가보면 또 갑자기 확 좁아지고 막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 길을 신실하고 믿음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구원으로 영광으로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렇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그 앞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펼쳐질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아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가 감당해야 하는 희생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75살 때 고향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관계와 가족과 가진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까? 그죠? 저는요, 40살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뉴욕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15년 전에 그때 구루터기에 부목사로 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13살 때 미국에 왔습니다. 13살 때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딱 떨어져 가지고 13살부터 40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오렌지 카운티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내 가족이 있고 내 친구가 있고 내 커넥션이 있고 제 사역의 모든 경험이 있는 곳이 오렌지 카운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뉴욕으로 가라 그러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겁이 나든지, 그리고 얼마나 아쉽든지, 내가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과 하나님이 나를 뉴욕으로 인도하셔서 나에게 맡기실 사역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렌지 카운티의 삶을 내려놓는 것은 희생도 아니다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주할 때 말씀드리지만 You cannot stay where you are and go with God. 내가 있는 곳에 머물기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을 포기할 때에 일어나서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바뀌기 싫어요. 놓치기 싫어요. 손해받기 싫어요. 나의 삶의 퀄리티를 전혀 낮추고 싶지 않아요. 이런 것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을 갈 수 없는 겁니다. 뿌리를 뽑아내는 아픔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75년의 삶을 뽑아서 정리해서 어딘지도 모르는 그곳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떠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나중에 가르쳐 줄게. 일단 떠나기만 해.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습니다. 공동 번역에는 그는 자기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떠난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는데,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인맥을 쫓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신기루입니까? 그것이 오아시스입니까? 그것이 누군가의 나는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경험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입성하게 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11장 8절의 본문에 보면 그가 순종하여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했다는 말은 휘파센이라는 그 오리지널 랭귀지를 보면요, 아래에서 듣다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듣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군대에서 계급이 낮은 사람이 사령관의 말을 듣는, 계급이 낮은 자가 윗사람의 명령을 듣는 자세를 말합니다. 군대에서는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삽질해 그러면 싫어도 예 하고 하는 게 군대 아닙니까?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또 해야 됩니까? 왜 나를 시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너 저기까지 뛰어가. 전쟁 상황에 총알이 빗발치는데 너 저기 뛰어가. 그러면 yes sir 그러고 뛰어가는 게 군대입니다. 의문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그 명령을 듣는 자세를 이 휘파센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계산을 내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단호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딴 것도 별 볼 일 없을 것 같으니까니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이게 제일 나은 것 같으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서 단산하였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가 100세와 90세로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요새 사람 말로 1도 없는데 1도 없는 이 가능성 중에서 이들은 무엇을 붙잡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권투 선수가 턱을 한 대 맞고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견고하여져서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그의 조카 롯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은 계산하고 따지면서 세상적으로 쉽고 더 나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으로 덮으면서 자기의 조카를 사랑하고 지켜주며 그를 위해 간구하며 자기의 삶에서 항상 그가 붙잡았던 것은 자기의 이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소망이 나의 커리어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나의 소망이 나의 자식에게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 소망은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약속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쫓아서 자기의 고향인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고 나서 보니까 예약된 땅도 보이지 않고 그가 거할 곳도 마땅하지 않고 그는 나그네 취급을 받으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으면서 환영받지 못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정말 그의 삶 75세 때 하란을 떠났지만 그 길이 절대로 형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떠났는데 그 떠난 곳에서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거기서 자기 부인을 죽을까 봐 부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누이라고 거짓말 쳤다가 더 큰 일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 경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내하시며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결국은 물질이 풍족하게 되기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또 생깁니다. 짐승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조카 롯의 목자들과 자기의 목자들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 물이 내 물이네 네 물이네 하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롯에게 자기가 삼촌입니다. 어른입니다. 그리고 롯은 자기를 따라온 사람입니다. 절대적으로 결정권이 아브라함에 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정해라.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네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내가 왼쪽으로 갈게. 우리가 왜 싸워야 되니? 우리는 가족이잖아. 친하게 지내자. 그죠? 정말 맹랑한 이 롯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주고 생각해주는 삼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싹 살펴보고 어디가 물이 많은지 어디가 풀이 풍성한지 어디 가면 가축들이 더 잘 지낼 수 있는지 그거 골라서 딱 거기 찝습니다. 얼마나 괘씸하게 느낄 수 있습니까? 야, 네가 나를 이렇게 대할 수 있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 거기가 좋아 보이니? 그래, 그럼 내가 반대쪽으로 갈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냥 무조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러분, 이걸 영어로 보면요, For he was looking forward to the city that has foundations, whose designer and architect is God.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벅찬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중에 아마 그런 뭐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원대하다면 원대하다는 꿈이 있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제 좀 리타이어를 일찍 하게 되면 좀 땅을 사서 내가 생각하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집을 짓겠어. 남이 계획하고 남이 지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집을 계획하겠어. 그죠? 예, 그래서 그러신 분들은 우리 재석 형제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아르키텍이니까. 예? 근데 그게 정말 우리를 벅차게 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 내가 구상하고 내가 원하는 그런 집을 설계하고 지을 수 있다는 거. 그런데 내가 살 곳을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 놀라운 영광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고 지으실 그 성을 향한 나는 저기 들어갈 거야. 나는 저기에 입성할 거야. 나는 하나님이 준비한 그곳에서 살 거야. 그것을 생각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짐승이 많네 적네, 땅에 물이 풍부하네 풍부하지 않네, 이런 것을 가지고 얼굴 붉히며 사랑하는 조카와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양보하는 겁니다. 풍성하게 내어주는 겁니다. 섬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But as it is, they desire a better country, that is a heavenly one. Therefore, God is not ashamed to be called their God, and He has prepared for them a city.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기쁨에 그 자랑스러움에 사랑스러움에 우리를 위한 성을 준비하여 주셨음을 믿고 그 성에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낡고 색이 바라고 녹슬고 없어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이제 성도들한테 또 친구들한테 가족들한테 받은 크리스마스 카드를 이렇게 모아둡니다. 이렇게 그 봉지에다가 뭐 2019년, 2018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뭉태기씩 다 모아두죠. 예. 근데 집을 정리하다가 이제 좀 횟수가 오래된 거 있잖아요. 2011년 누구지? 버려. 쫙 모아두다가 이렇게 좀 횟수가 오래돼서 보면 이름이 가물가물한 사람도 있고 기억이 좀 그렇고 이거는 버리자. 그래서 좀 2019, 2018, 2017 이 정도는 제가 갖고 있는데 뭐 2000, 2001, 2000 이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이처이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It is an inheritance that is imperishable, undefiled, and unfading, kept in heaven for you.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간직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간직하느라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사진을 지키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소중한 부분도 우리의 기억에서 퇴색됩니다. 그러나 정말 소중하고 정말 의미 있고 정말 가치 있는 것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과의 관계조차도 제가 믿기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간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인헤리턴스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해 주시는데 이 세상 것 때문에 마음 뺏기고 마음 상하고 관계를 망가뜨리면서 더 하나라도 집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풍성하게 너그럽게 내어주고 나눠주고 때로는 손해도 보면서 그러나 나는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간직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그 성을 소망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그 난리를 치면서 드디어 얻게 된 그의 기쁨, 그의 웃음, 이삭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예, 이삭은 my laughter입니다. 내 웃음소리, 정말 내 마음의 기쁨이라는 그 자식을 그렇게 표현해 놨는데 정말 우리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자식인데 하나님이 죽여서 각을 떠서 태워버리라는 겁니다. 상상이 갑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면 나한테 이런 시험을 주실 수 있을까?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것을 나한테 구할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통해서 나에게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은 이 아이를 부활시켜 주실 것이야.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왜? 이미 그의 마음에는 순종했기 때문에, 이미 그의 마음은 이삭을 바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순종을 향하여 나갔습니다. 어디까지 나갔습니까? 칼을 치켜 들었을 때까지 나갔습니다. 칼이 내려치지 못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그를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생명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3일의 길을 걸어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 장사되셨던 것처럼 이삭은 3일 동안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시고 그를 그에게 다시 주시면서 내가 준비한 재물이 있다. 이삭으로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지만 너는 지금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픔을 가늠하게 되었지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낼 것이고 내 아들을 죽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가 아브라함에서부터도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촛불이 꺼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촛불이 꺼진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촛불을 다시 불 붙일 수 있어. 그것이 우리의 사업이 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되었던,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 아파하고 두려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울부짖고 있는 기도를 할지라도, 그래서 지금 안 되면 큰일 나고 지금 안 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실 수 있고 그 접었던 꿈을 다시 펴게 하실 수 있고 그 막혔던 문이 갑자기 열리게 하실 수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영원한 기쁨과 쉼 속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캄캄한 동굴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고 깜깜한 그 동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만 나아갔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두워도, 아무리 습해져도 그는 흔들리지 않고 그 약속만을 믿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놀라운 믿음, 그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천국이, 그 본향이, 그 성이 내가 본 거나 가진 거나 경험한 어떤 것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나다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소망하는 그 믿음.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하는 게 너무나 좋게 다가와서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이것보다 좋을 수 없다. This is as good as it gets.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너 속고 있는 거야. 네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항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며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그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믿고 선택하여 순종한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에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을 때, 주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선택하기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소망을 두며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늘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터를 닦으시고 설계하신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 속에 우리는 상처도 받고 손해도 보며 또 눈물도 흘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가능이라고 느껴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실 수 있음을 믿고 자기의 목숨보다도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활의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이미 죽은 것 같았던 이삭을 돌려받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정말 그 어두운 길을 지나가야 할 때 부활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붙잡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